태양계요, 태양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는 있죠. 저 그 끝이 없는 우주에 한 점, 먼지 같은 한 점이 지구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라니까요. 자, 좀 태양계 사진을 보실까요? 태양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디쯤 있죠? 태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과학시간 돌아보겠습니다. 10대로 과학 돌아가 보세요. 과학시간. 자, 행성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이 명왕성은 빠졌어요. 얘는 제대로 돌지 않는다. 행성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그러니까 태양에 비교하면 지구는 먼지만 하죠. 그렇죠? 태양에 비교하면 지구는 코딱지보다 작아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태양, 또 지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수요대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조금이나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결국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뜻이 중요한데 생기의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은 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산 영혼,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산 영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이 생명은 자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신체, 살아있는 동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 산 영혼을 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신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생기, 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은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례 치러보신 분들, 시체를 만져보신 분들, 지금 생기, 저 산 영혼이 빠져나가자마자 몸이 미지근해집니다. 좀 지나면 차가워져요. 차가워진 게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3, 4일 내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또 창조를, 에어컨 잠깐 끄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섭리에 관한 말씀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부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들 그 누가 하나님께 저항하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 섭리에 관한 말씀, 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정은 제한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와전된 그 잘못된 규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들은 구원받게끔 예정해 놓으셨고 이쪽 무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정해놨다. 이것은 와전되고 장로교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 한글로만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오리조라고 제한하다예요. 제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은 무엇이냐면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정의 뜻은 제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병돈 집사야, 너는 이제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라으. 또 김영미 집사야, 너 이제부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가 라으.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신학교 막 자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받았다. 일종의 교만입니다. 100% 교만이에요. 자기는 부르심 받았대요. 자기는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신대원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은 굳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반에 40명 입학하면은 목회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한 10명 정도 할까요? 다 부르심 받았대요. 그런데 이건 부르심에 대한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정해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 호주에 있는 똥개나 우리나라의 똥개나 개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프로에토 이마조라고 미리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 지금 심각한 알매기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천주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주교는 아주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랑 만지자니 굉장히 많지만 대중은 천주교를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하면은 천주교가 훨씬 청렴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잃지 않는 것은 선행을 잃지 않았어요. 선행. 여러분, 믿는 사람 반드시 선행을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만 에어컨 틀어주세요. 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안 해요.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너무 그거로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100% 합니다. 내가 삶 속에 선한 일을 안 한다? 예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예비된 존재냐면은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예비된 자다. 선한 일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으심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안 합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런 것에만 취해가지고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거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이런 양심들이 많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심지어 마트에 갈지라도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이것은 오버플로잉이에요. 오버플로잉. 예수가 계시면 사랑이 오버플로잉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계시면 선행이 오버플로잉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스가랴 8장 23절을 보시면, 스가랴 8장 23절, 이게 여러분 전도의 정점이고 선교의 정점이거든요. 뭐냐? 스가랴 8장 23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옷자락을 붙는 심정으로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도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너희들의 바짓가락을 잡고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너무나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쳐왔어요. 삶이 수반돼야 되는데 무례하게 강요하고, 또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전혀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의 삶 속에 내가 선행이 없다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의 제자라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럴드 시처라고 현재 휘트워스 대학교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저도 좀 읽고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화면에 이 책이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좀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제럴드 시처, 지금 한 5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이 책을 썼을 때가 49살이었으니까 지금 50대 중반 됐을 텐데, 이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잘 나가는 목사였었고, 젊은 나이에 30대 대학 교수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고, 그토록 사랑했었던 여인과 결혼에 골인해서 진짜 토끼 같은 아들, 딸 4명을 두고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인정받는 대학교의 교목이었고, 젊은 신실한 교수, 지금도 물론 교수이고 인정받는 교수이고, 졸업생들이 저렇게 인정할 때 좋은 교수인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었던 어느 날, 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인디안 모임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아마 인디언들이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인디언 모임 갔다 오다가 시속 137km로 달려오는 그 마주오는 음주운전차에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자, 그 차 안에 그 가족과 그 자기의 어머니까지 총 그러니까 7명이 타고 있던 거죠. 자기는 6식구,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7명. 근데 그 정면 충돌로 아내가 즉사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즉사했고, 그리고 귀여운 딸이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럴시초 교수님하고 이 3 자녀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심각한, 이분의 표현대로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온 신학, 내가 믿어온 하나님,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 되는 거, 좋은 교수가 되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는 일종의 부산물이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몸과 마음의 가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과 재능의 사용. 헌신해야지요.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요.
또 허드렛 일도 마다 않는 태도, 직장에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뺀질뺀질하고 그러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네 번째, 봉사의 각오. 다섯 번째, 희생적 삶에 대한 헌신. 마지막,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바른 선택. 할렐루야. 이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내가 바른 몸가짐 해야 되겠다, 바른 마음가짐 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 저 목회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라. 하나님, 저는 해외에서 좀 이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진행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런 것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데 그냥 감정만 앞서가지고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원하는데요. 자, 말씀으로 먼저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지가 않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자,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요. 조명 끄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틀어주세요. 자, 설명할 테니까. 네. 자, 이스라엘에서 우리 그 양떼를 좀 모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조명은, 그러니까 음향은 잔잔하게, 음향은 좀 줄이고, 요 정도. 자, 그 양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잡초 이런 데가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풀이 없는 곳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목자가 지금 양을 인도합니까? 뭐가 양을 인도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개, 몽몽개.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여러 마리의 개떼가 지금 이렇게 양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개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힘들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런데 여러분, 저 개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인 것 누구나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다듬고, 그렇게 해서 저기 양떼에 개들이 좀 괴롭히고 몰아가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목자는 어디쯤 있냐면 저 양의 문 끝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목자는 서 있고, 목자는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이 개들이 그 목적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양문을 통과하게 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양이 지금 자, 푸른 초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네. 다 이제 맛있는 풀을 먹으러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고, 저것이 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나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나를 푸른 초장,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은 누구는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누구는 어떻게든 지옥 간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잘못된 말이 아니라 예정이란 제한이란 뜻입니다. 꼭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제한이란 뜻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정은 제한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계획은 뭐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뭐가 되거라, 너는 뭐가 되거라, 너는 뭐, 그런 기계적이고 로봇처럼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미리 준비시켜서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을 하고 정의, 정직, 이런 위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외치지 않아도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다시 우리 첫 줄 큰 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의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행복한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매일매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사랑이고 정의이고 정직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과 병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